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구약 성경 14페이지, 또 어느 분들은 15페이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1절부터 4절 창세기 12장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얻고 또한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외롭고 또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다시 한번 회복하심이 성령님을 통해 임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한 주간 생일을 맞는 우리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생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 마음을 향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저희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종이 낳는 그 기적을 우리는 한번 묵상했습니다. 믿음은 여러 방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그 즉시 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나지만 오늘의 창세기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의 믿음은 그의 평생, 아니 그 다음 자손, 아니 현재 우리까지도 그 믿음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능력, 순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큰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창세기 12장은 또한 믿음을 통하여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민족, 우리를 포함해서 현재 2021년 9월 26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되는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특별히 12장 1절부터 4절 봉독했지만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계속 우리는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업앤과 다운들이 있지만 이 업앤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탑이 있고요, 인생의 다운들이 있는데 우리는 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운이 됐다고 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탑이든 다운이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탑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발음을 위해서 인생의 발음을 건짐을 받기 위해서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 모든 여정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민생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금 살기도 바쁜데, 현재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꼭 구약에 있는 남들 이야기, 다른 사람 인생을 꼭 알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나에게 주신 말씀이 중요한 거지, 뭘 나와 상관없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성경 읽기도 귀찮고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나와 현재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싶지가 않은 마음입니다. 너무 연결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말은 창세기 때,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나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역사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마 보면 때로는 눈물을 흘러요. 우린 드라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 빠져들어서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그냥 흥분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드라마를 아는데요. 왜냐하면 인생사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디 저쪽 멀리 시골 구석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의 화려한 할리우드에 있는 높은 인상, 좋은 집에 산 사람이나 인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물론 다른 방향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지 그 하나님을 캐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심히 깊이 공부하면 지식의 교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셨는지 성경을 하나하나 훑으면 그 하나님이 나한테도 역사하시는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을 역사하고 사람을 공부하는 데서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은 2000년대뿐만 아니라 성경이 써지기 전 훨씬, 이 세상이 태어나기도 발생하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똑같이 역사하신 뿐만 아니라 똑같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내 중심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말씀을 읽기 때문에 나와 관심 없는 거는 그냥 패스. 근데 하나님을 공부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1절 보니까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이름의 뜻이 상당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뜻이 달라요. 모든 열국의 아버지. 큰 아버지에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모든 열국의 아버지로 부르셨을까? 왜 이름을 바꾸셨을까?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데요. 모든 민족, 우리를 포함해서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그 믿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고, 또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 아들이라,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관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크리스찬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한 달 전, 1년 전, 5년 전, 코비드 전후로 바뀐 것이 없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한테 변화가 있었는가?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터치하심이 있었는가? 성령의 능력이 있으셨는가? 나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는가?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런 노력이 나에게 있었는가? 그런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컨티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을 본받아라.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면 이삭을 바치는 것, 아브라함이라면 그 아들 이삭과 야곱, 요셉, 또 12족속이 생기는 것, 그게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생기는 것, 너무도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12장 1절부터 하나님은 거룩한, 원대한, 완전한 계획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한 사람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역사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오시기 약속하신,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 약속하신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아니 예수님 그분 자체가 축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축복을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교회를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또한 의롭게 여김을 모은 세상에 선포하라 라고 still continue.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니 목사님과 선교사님으로 부르신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부르심 말고요,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요. 1절 좀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떠나라. 믿음의 여정에서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똑같은 믿음을 원하시는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뭘 원하시냐면 너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러 좀 떠나라는 건 아닙니다. 가족을 좀 떠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단이 가리키는 거고, 그건 아브라함을 떠나라는 것이죠. 우리를 떠나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 시대를 지금 우리 생각을 하니까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냐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는 이전 삶을 버려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게 15장 7절에 나옵니다. 물론 하란까지 왔지만 아버지 죽고 동생 죽고 조카 데리고 있지만 어떻게 되었느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떠나라. 그런 부르심을 지금 받은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이 고고학자들이 우르 땅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또한 역사적으로 보니까 우르는 이 우상들이 득실득실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우상을 만든, 그런 조각을 만든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우상에 특실했던 우르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 주셨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그건 죄악의 도시였어요. 거기에서 너는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있는 곳에서 죄에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죄악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전 삶을 버리라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성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그 전의 삶 완전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것을, 이전의 것을, 내 삶의 중심이었고 내 육체적인 본능을 쫓아갔던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르를 통해 있는 그 문화의 컬처에 있는 정체성을 거기서 발견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고 나 그곳을 떠남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 정체성을 발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문화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말라. 그곳을 떠나서 나와 동행하고 그 인생의 여정이 동행을 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할 테니까 정체성을 그 삶의 현장에서 찾지 말아라. 우리에서 찾지 말아라. 정체성을 나한테서 찾아라. 우리의 정체성을 문화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옆집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정체성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TV를 통해서 신문 미디어를 통해서 내 정체성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낙심과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임의 그것이 가장 큰 확신의 정체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내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전 것을 꼭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살아갔는데 이전 삶을 가지고 끄집어내면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새로운 환경을 찾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좋아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는데, 우루 같은 그런 죄악의 도시가 아니라,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심리학과, 세상은 병리학으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 아픔을 가지고 우리 심리학자 또 이렇게 카운슬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물어보는 건 예전에 부모님들은 어땠습니까? 자라온 환경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조상은 어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심리를 계속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세상 방법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아가는 것이. 그런데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과거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정체성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남아 있어도 영향은 있어도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담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실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곳을 순종하며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사람들한테는 이전 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너 생각이 여태까지 너무 많아. 너가 너무 강해. 너가 인생 경험을 너무 의지해.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스펙을 너무 의지해. 이런 것들을 다 깨부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너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냥 세상과 이렇게 흘러갈 거야.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거야. 남들처럼 다 잘 살려고 그럴 거야. 남들처럼 좀 더 화려하게 살려고 그럴 거야. 그것 쫓아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마지막 그 영광된 순간을 우리가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서 떠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미디어를 보면서 어디 정말 나를 변화시킬 획기적인 말씀 없을까? 놀라운 말씀 중에는 진정한 회개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 하나님 앞에 깨짐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의 삶이 아니야. 이제 나의 삶이야 라고 준비된 사람을 그때 비로소 빚기 시작합니다. 그 여정을 빚기 시작합니다. 업앤다운이 있어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 40년을 부르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기서 그 모세의 인생을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왕궁의 지식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거 아니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신었던 신을 벗어 그 신으로 밟고 왔던 그 인생 이제는 싹 버려. 이제는 벗어 내가 너를 지시한 대로 살아. 그렇게 했더니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점점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뭘 더 할까? 내가 뭘 부족할까? 찾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 예전 삶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이프 스타일, 혹시 내 습관,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면, 게으름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깨트리고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여정을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보니까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너는 그 우상이 득실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근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참 이상합니다. 떠날 거는 확실합니다.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라 했어요. 이건 클리어랍니다. 근데 보여줄 땅은 확실하지 않은데 가라. 떠날 거는 확실한데 떠나서 갈 땅은 불확실해 보입니다. 왜냐 이때 가나안이라고 얘기도 안 하셔요.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이 여기서 우리 여정 가운데 생깁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확실히 버려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확실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목적지보다요.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떠났어요. 근데 목적지보다 더 확실한 거는 너는 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나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스톱됐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물론 정탐꾼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앞에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앞에 있는 것만 봤잖아요. 그 땅은 너무 무서운 땅. 근데 그 불확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스톱됐어요. 거기서 그냥 헤매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체인지되지 않는 이유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불확실한 거에 인생을 걸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불편해도 내가 편한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변화되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편해도 내 방식이 좋은 겁니다. 근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은 4절에처럼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물론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결국 이 인생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복을 주기 위하여 먼저 부르심인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번에 생각하고 너는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목적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하지만 너는 나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 가운데 구름 기둥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라. 갈 때면 같이 가고 쓰면 그 자리에 서라. 이것이 트레이닝 되지 않으면 광야에서도 아무리 힘든 삶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고난이 도움이 되고 축복이 아니 절대로 고난이 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축복이 되는데 그냥 버티기고 인내하는 게 축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업앤다운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골짜기로 갑니다.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평탄의 길로 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험한 산지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가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니 주위에 있는 문화적인 이 상황에 따라서 내 자신을 쫓아가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세상의 반대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것 같습니다. 넓은 길 아니라 좁은 길. 넓은 길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찾아가는 편한 길이고, 또한 좁은 길은 아무도 찾지 않지만 그 좁은 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거부하지 않고 나아가는, 인도함 받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확실한 것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약속이 있고 그 안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걸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한번 바꿔보지 않겠니라는 의미 같아요. 바꾼 거예요. 현재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바꾸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압니다. 에서는 장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 족장 시대에는 장자권이 중요했는데요, 축복의 장자권이 있는데요, 자기가 배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게 팥죽으로, 야곱은 약삭박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요, 눈앞에 있는 팥죽을, 이 장자의 축복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앞에 하나님께 나오는 그 영광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배고픔, 물질적인 우욕, 내 욕심, 내가 찾으려는 것, 이걸 가지고 미래 것들을 체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이거 바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영향이 뜨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는 오감이 있죠. 듣고 냄새 맡고 보고 또한 맛보고 터치하는 건 오감 외에 여섯 번째 영감이 있는데요, 우린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트레이드해야 돼요. 미래에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의 그 순간을 위해 지금을 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그런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조카 롯과 함께 같이 가니까 엄청난 지금 물질이 생겼어요. 너의 물질과 나의 물질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분리 쓰자. 너 어느 땅으로 갈래? 롯이 얘기합니다. 저쪽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땅이 기름져요. 저 너무 좋아요. 내가 저기 가겠습니다. 오케이, 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니, 지금 나에게 무슨 페이퍼워크도 해주신 것도 아니고 자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많은 땅을 가져요? 그랬더니 선택은 눈앞에 있는 선택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사람들의 눈이 보이지 않는 영광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를 그때부터 기초를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인 사람들은 메뚜기 같은 자기의 눈을 받습니다. 그렇듯 믿음의 눈의 사람들은 그 장애물 건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부끄럽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아니, 책을 읽다가 제가 좀 스탑했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 선교사 열전이 아니라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순교자 열전. 참 이 제목부터 부담스럽습니다. 순교자? 순교자는 알지요. 이 쓴 사람이 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거의 성경의 초창기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의 모든 기록을 썼어요. 그래서 총 2000페이지 썼어요. 2000페이지를요. 더 쓰고 싶어도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편집한 사람이 조금 현대식으로 좀 모아서 우리가 알아듣게 이렇게 좀 써놓은 책이에요. 읽다가 저는 중간에 씁니다. 너무 마음에 부담되는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와 최초의 사도의 순교자였던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그의 제자들, 네로 황제 이전부터 핍박받았고 네로 황제부터 10번의 큰 크리스찬의 핍박과 순교의 사건, 그 이후 유럽에서 시작하는 교황으로부터 받은 모든 핍박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인생을 마감했던 사람들의 이름, 전 잠깐 읽었는데 어떤 마음이냐, 순교자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뭔가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도 보이지도 않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인생 넘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가장 인생을 걸만한 그 인생,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화려한 마련해 주신 그 영광을 위하여 현재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바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치 높은 빌딩에 올라가 먼 곳에 바라봤지만 희미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망대는 먼 곳을 바라보기 위하여 망원경을 돈을 넣고 보게 합니다. 코로에 5분, 2분 그 망원경을 보면 눈 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저 먼 곳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광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망원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더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국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들에게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아무 눈으로도 확인하지 못해도 믿음의 눈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이니라. 헛된 것을 우리가 그냥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을 먹을래? 아니면 너희가 대학 가서 모든 등록금을 내줄까?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등록금 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탕을 주세요. 근데 등록금을 받아야 될 대학 때도 됐는데도 선택은 그래도 내 눈앞에 있는 돈을 주세요. 등록금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 트레이드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 현재 일과 앞의 일을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확신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도 말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인도함 대신 내 확신, 내 마음에 맞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인도함 받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번 주 성경 공부하고 생명의 삶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라고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지금 소유에 있는 거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에 있는 그 보화를 사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도를 받는 사람, 현재 고난이 있어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앞에는 그 영광된 그 순간, 영광된 그 시간은 좋게 현재 일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성도 여러분,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따라갔고. 버릴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 것 찾으십시오. 종교적인 편안함, 기계적인 것, 습관적인 것, 폐해적인 것, 세상에 악이 되는 것을 확실히 버리십시오. 확실하게 찾으십시오. 버릴 것을. 그런 다음 불확실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한 가운데 그 말씀하신 대로 쓰시고 말씀하신 대로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